오늘도 온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땅의 피조 세계가 또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은 빛이 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우리가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대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내 푸른 고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리.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하도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신 은사가 다르고 서로 지체가 되어 함께 동력해야 됨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동력하기 위해서, 서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자세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동기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자, 가장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없이도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거짓 없는 사랑, 내면에서 출발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진짜 사랑은 어떠해야 하냐? 행함과 진실함이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마음이 없는 행함은 공허하고 행함이 없는 마음은 무력합니다. 또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미워하는지를 알 때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게임을 하는데 발이 빠릅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발 빠른가, 무엇에 내 마음이 빠르게 움직이는가를 보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속하다는 것은 아주 능동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붙어 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수동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그저 적당히 큰 일 없이 살아가는 것에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역동적이고 행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에 속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악은 미워하고 죄인의 자리는 떠나고 의의 길에 속하는 그러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0절에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이해관계도 없고 매일 볼 사람도 아닌 사람에게는 잠깐 사랑, 잠깐 봉사하는 것, 양보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 낮추어 주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가족,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들을 위해 낮추는 것, 존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혼합된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로마 시민인 자와 아닌 자, 다른 문화와 관습, 신앙의 경륜 등 서로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만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다양한 민족, 다양한 나라들이 몰려와서 함께 예배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서로 먼저 존경하는 것, 그들을 위해 먼저 낮아지는 것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삶을 위해, 서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낮아지는 것이죠. 어떻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수 있는가? 최근에 큐티방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큐티방을 추천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지나갈 땐 몰랐는데 말씀을 나누면 그 사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유익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 안의 진정한 우애와 사랑과 존경은요, 겉사람을만 보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이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누는 이야기,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는 불타는 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불타는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이 아니라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힘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혼란과 외부에서도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성령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성령으로 행하고 움직일 수 있는가?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가 즐거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기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점점 세상은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내 것을 모으고 채우기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내어놓는 것, 섬기는 것은 바보 같은 일처럼 보입니다. 세상은요, 세대와 세대를 갈라지게 합니다. 서로를 혐오하는 단어를 쓰면서 점점 갈등을 고조화시킵니다. 남녀 갈등도 심화되고 집단 간의 경쟁도 과열됩니다. 국가 간에는 전쟁을 아주 쉬운 해결 방법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함께 한다는 것, 섬기는 것에 이렇게 피하고 싶고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에서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진짜 능력과 힘은 서로 먼저 존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는요, 서로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부족한 것을 집중할 때는 상대방의 필요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은요, 나에게 집중해 주신 그 시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돌려서 우리의 이웃,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의 필요를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쓰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공급하고 힘쓸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됨을 믿습니다. 또한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자에게 저주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하라는 것,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위험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축복해 보십시오. 순종함으로 먼저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짜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 백성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수록 저는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느낍니다. 교회라면 그러지 말아야지. 교회라면 진짜 선을 외쳐야지. 사랑을 보여줘야지. 사실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는 사랑,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랑, 환난 중에 참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진짜 능력,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며 악에 거하는 것이 아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거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까지 축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